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송가 중에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 자매 한자리에라는 찬송이 있습니다. 교회는 이처럼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야 할 공동체인 것이지요. 그런데 때로는 우리의 현실이 어떠한지를 생각해 봅니다. 때로는 세상보다 교회 안에 더 깊은 상처를 받고 형제 자매를 향해 차가운 시선을 보낼 때가 있습니다. 오늘 여호수아 22장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안에 있는 갈등의 원인을 진단해보고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가 되어 또 회복하는 시간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의 이 시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있는 갈등과 그리고 상처가 회복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이 마지막에 이르렀을 때에 이스라엘은 역사상 가장 끔찍한 위기를 맞이합니다. 그 위기는 내부의 적이 아니라 내부의 형제들끼리 칼을 겨누는 것입니다. 요단 동편에 기업을 얻은 르우벤과 갓, 므낫세 반지파는 7년의 헌신적인 참전을 마치고 고향으로 돌아가던 중 요단 강가에 거대한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런데 이 소식이 서편에 있는 다른 지파들에게, 다른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는 끔찍한 일이 되었습니다. 동편에 쌓은 그 제단을 우상 숭배와 반역으로 규정했습니다. 과거 아간의 범죄로 아이성 전투에서 처참하게 패했던 그 트라우마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덮쳤습니다. 그의 서편 지파는 민족의 거룩성을 지켜야 한다라는 명분을 가지고 동편에 있는 형제들을 벌하겠다며 군대를 이끌고 실로에 집결했습니다. 단순히 그냥 전쟁을 하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33절의 말씀을 보니까 멸하겠다라는 목적으로 간 것입니다. 즉 동편에 있는 두 지파 반을 아예 없애버리겠다라는 목적으로 실로에 집결한 것입니다. 분명히 아주 애틋한 전우회를 가지고 함께 싸웠던 그들이었는데 단 며칠 만에 전우회는 사라져버리고 싸늘한 살기로 변했습니다. 서편 지파는 동편 지파의 진심을 묻지 않았고 또 동편 지파는 자신들의 행동이 서편 지파에게 어떻게 보일지 미처 배려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단절된 소통과 섣부른 판단이 언약 공동체를 파멸의 벼랑 끝으로 몰아넣는 끔찍한 위기의 순간이었습니다. 수천 년 전에 이 요단 강가에서 벌어졌던 이 아찔한 위기, 오늘의 우리의 삶과 우리 교회 안에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안에도 수많은 요단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세대 차이라는 강, 정치적 성향이라는 요단강, 신앙의 스타일이 다르다라는 그러한 강, 그러한 것들이 우리 안에는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나와 다른 생각, 다른 방식을 가진 성도를 볼 때면 너무나도 쉽게 서편의 지파처럼 정죄의 칼을 빼들고는 합니다. 저 사람은 교회 전통을 무시한다. 저 사람은 신앙에 열정이 없다. 나 때는 안 그랬는데 지금은 왜 그러나? 라는 그러한 것 말입니다. 우리는 나의 잣대로 상대방의 행동을 규정해 버립니다. 상대방이 왜 그런 말과 행동을 했는지, 그 뒤에는 어떤 아픔과 고민이 있는지를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거룩함과 진리 수호라는 명목으로 오히려 형제의 가슴에 상처를 입히고 공동체를 무너뜨리려는 영적 교만에 빠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또한 반대로 누군가 나를 오해할 때 우리는 억울함에 사로잡혀 같이 혈기를 부리며 맞서 싸웁니다. 대화가 단절되고 섣부른 판단이 사실로 둔갑하여 험담이 바이러스처럼 퍼져나가는 것, 이것이 오늘날 우리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무서운 질병이자 사탄이 가장 기뻐하는 분열의 위기인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과 우리 교회에 이런 일은 없습니까? 이스라엘도 이러한 분열의 위기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파국으로 치닫던 그때 이스라엘 공동체에 놀라운 은혜의 반전이 일어납니다.
일촉즉발의 상황에서 서편 지파는 비느하스를 앞세워서 대화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동편 지파는 전쟁을 위하여 모인 서편 지파를 보고 섣부르게 자신들도 전쟁을 준비하지 않습니다. 칼을 빼드는 대신에 자신들의 진심 어린 고백을 쏟아냅니다. 22절에서 25절에는 그들의 고백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을 제가 메시지 성경으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일이 그분을 거역하는 반역인지 아닌지는 하나님께서 하시며 그분이 이스라엘에게도 그 사실을 알게 하실 것입니다. 만일 이것이 반역이라면 우리를 살려두지 마십시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을 거역하여 따로 제단을 쌓고 그 단 위에 번제물이나 곡식 제물이나 희생의 화목 제물을 바치려 한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친히 판단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걱정이 되어서 제단을 쌓았습니다. 언젠가 여러분의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당신들은 이스라엘의 하나님과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당신들 사이에 요단 강을 경계로 삼으셨으니 당신들 루벤 지파와 갓 지파는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하고 말할까봐 염려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의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게 할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동편의 지파가 요단 강에 거대한 제단을 쌓은 것은 하나님을 떠나려 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지요. 오히려 영원토록 하나님 곁에 머물기 위해 몸부림을 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절절한 진심을 들은 비느하스와 서편의 지도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30절의 말씀을 보면 그들은 말을 듣고 좋게 여긴지라 라고 기록합니다. 그들이 했던 판단을 멈추고 귀를 열었습니다. 형제의 말을 끝까지 경청했을 때에 오해의 껍데기가 벗겨지고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라는 본질이 드러났습니다. 미움이 녹아내리고 그 자리에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기를 내려놓고 서로의 마음을 경청하는 이스라엘이 하나 되었듯 오늘 우리를 올가매는 갈등과 분열, 그 사슬을 끊어내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은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아멘.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씻을 수 없는 요단강이, 죄의 요단강이 흘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마땅히 진노의 칼을 드셔야 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허락하셨습니까? 우리를 치시는 대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그 십자가 제단 위에 화목 제물로 내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야말로 우리의 죄악을 덮으시고 평화를 이루어내신 영원한 증거의 제단입니다. 우리 3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4절입니다. 르벤 자손과 갓 자손이 그 제단을 에시라 불렀으니 우리 사이에 이 제단은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되시는 증거라 함이었더라. 아멘. 동편지파는 그들이 세운 제단을 엣 증거라고 불렀습니다. 오늘 이 시대 우리 교회가 이 세상에 보여주어야 할 진정한 엣 증거는 무엇입니까? 화려한 건물이나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용서받은 우리가 나와 다른 형제를 섣불리 판단하지 않고 먼저 찾아가 품어주며 끝까지 경청하는 사랑의 열매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 마음속에 숨겨둔 정죄의 무기를 십자가 앞에 모두 내려놓기를 소망합니다. 오해가 있는 성도가 있다면 먼저 다가가 따뜻하게 질문하십시오. 그리고 들어주십시오.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일터가, 그리고 우리의 교회가 그리스도의 평화로 가득 찬 아름다운 증거의 제단으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에 먼저 정죄보다 경청으로 사랑으로 다가가는 우리 신연의 모든 가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밤 저희로 편히 쉬게 하여 주시고 오늘 이 새벽에 깨우시어 하루의 시작을 말씀으로 시작하게 하시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십자가의 한없는 은혜로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한 채 형제의 눈에 있는 티를 찾아내어 정죄하고 비난했던 우리의 교만을 십자가 보혈로 씻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판단을 멈추고 형제의 마음에 귀 기울일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오해를 넘어 이해로, 갈등을 넘어 평화로 나아가는 거룩한 공동체, 이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아름다운 증거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육신의 병으로 또 마음의 병으로 고통받는 환우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찾아가 주시어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육신의 아픈 곳마다 능력의 손을, 회복의 손을 얹으시어서 낫게 하여 주시고, 마음의 병으로 고통받는 환우에게는 그 어떤 위로보다 큰 하나님의 위로로 하나님의 품에 안아 주시어서 회복해 되어 모든 환우들이 주님의 전에 나와 주님만을 예배하는 그 놀라운 은혜의 시간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물을 드립니다. 예물에 담겨있는 기도의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오며 그 모든 기도에 하나님께서 은혜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새벽에 주의 전에 나온 주의 백성들마다 찾아가 주시고 그의 입술과 그의 마음과 모든 것 가운데에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이 그저 하루의 시작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고백하는 놀라운 새벽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